정림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만큼 정림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똑똑한 분들이시고 또 회사라는 또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드리더라도 예배는 예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성경 이야기를 좀 잠깐 볼까요? 예. 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같이 볼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PPT는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인데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심상치 않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회사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회사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한 부장님이 있었대요.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는 없겠지만 또 누구 떠올리시지 마십시오, 제발. 예. 뭐 아무 때나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아무 때나 전화해서 일을 맡기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부하들이 잘한 거 있으면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아마 그런 부장님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부장님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미운데 이분이 또 그 함께 일하는 그 팀, 그 부서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그냥 일주일에 3-4번을 회식을 좋아하는 그런 회식하러 가자고 그런 부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면 또 한 번으로 안 끝난대요. 1차, 2차, 3차.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문화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게 제가 2014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와서 2015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요. 저는 한 번도 우리 회사에서 그런 문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 처음 출근했던 날은 회사가 아니었고 어떤 고깃집이었는데 회사 출근 첫날에 저보고 회식 자리에 오라 그래서 회사로 오기 전에 회식 자리부터 갔거든요. 갔더니 또 처음 출근하는데 회식 자리니까 늦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찍 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영건동에 있는 근처에 어떤 고깃집이었는데 일찍 갔더니 거기 고깃집 주인이 물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림분들은 정말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절대로.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해서 어떤 정림분들은 정말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림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저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부장님은 1차, 2차, 3차 맨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분이 또 부서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그날도 또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그리고 너네들 나 책임질 수 있지? 그러면서 3차까지도 가는 겁니다. 3차까지 가서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시고 났는데 이 부장님이 몸에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왜 이렇게 춥지? 그러고 눈을 떠봤더니 길바닥 위에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근데 길바닥 위에 누워있는데 자기 배 위에 메모지가 하나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근데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부서원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베푼 그 친절이 밥지 마시오 그러고 갔나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그 일이 축복이라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리고 일터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참 드뭅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정말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일을 정말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 아세요? 일을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을 먹고 살려고 억지로 일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죠. 일을 열정적으로 막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아세요? 미리 돈 벌어서 조기 은퇴하려고. 이 일 이제 그만하고 싶어.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체감하는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시간까지도 어떤 분에게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회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마저도 나에게 일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일 자체도 힘들지만 일한 결과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는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이 인식되지 않으면 일터에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세상의 모든 일터는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깨지고 망가진 세속사회입니다. 우리 정님이 좋은 회사라고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저는 여러 회사들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전 다시 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님도 세속사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터는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깨지고 망가진 세속사회입니다. 물론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는 일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깨지고 망가진 채로 있는 성경의 진단으로 따르면 나는 깨지고 망가진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회사가 왜 이래? 그런 거죠.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런 거죠.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왜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와? 그런 거죠.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터는 망가지고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좋아서가 아니고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지? 안 좋은 일이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한 결과가 없다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노력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으로 현실이 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터는 오늘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은 나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일컫는데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두고두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어떠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한 개인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전체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라고,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리고 일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입사원들이나, 물론 신입사원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터는 괴로운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다 꿈을 갖고 들어와요. 내가 뭔가를 바꾸리라, 내가 뭔가를 이루리라.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회사에서 뭔가 잘해야지.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깨어진 세상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는 망가진 세상이에요. 세속 사회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히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크게 왜곡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죄는 일뿐만이 아니고요, 개인, 사회, 기도,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오늘 성경의 진단이에요. 크리스찬은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 제일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그죠? 이게 제가 언젠가 2달 전인가 큐티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큐티 하실 때 꼭 번역본 최소한 3가지로 보시면 다르게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개역개정은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번역했죠, 그죠? 굉장히, 이게 번역본을 여러 개를 보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가온다고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나중심적,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심으로 살게 되는,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을 버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의 결과는 분명히 남녀 사이의 오해와 좌절과 심각한 갈등과 불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과 결혼의 아픔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일의 수고로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요.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일이냐 가정이냐, 일이냐 사랑이냐를 놓고 늘 고민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출산이나 그리고 경작, 이 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레이버라는, 이 노동이라는 레이버라는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출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이버라는 단어가 2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성경이 진단하는 죄의 결과는 남자에게 일이 노동이 되었고 여자에게는 출산이 노동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고 애를 낳는 게 힘듭니다. 현대를 사는 여성들은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애도 낳고 일도 하는 사회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할 만하죠. 내가 힘들게 수고했지만 그 대가가 흡족하다면 할 만해요. 근데 농부, 오늘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노동은 종종 일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수입은 늘 일한 것보다 박하다는 게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일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고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었지만 일이 저주처럼 인생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땀을 흘려도 땅을 일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곳에서 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종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는 그곳, 여러분 농부가 땅을 경작하잖아요. 농부가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당연히 좋은,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밭을 막 가는데 거기에 뭐가 난다고요? 거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이게 농경사회, 목축사회를 베이스로 쓰여져 있는 창세기지만 이거를 현대로 가져오면 뭡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종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부가 일한 만큼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직장인이 일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한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커다란 포부를 품고 시작했지만 성취하는 건 그 그림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고 환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JIS 신의회 방에 올려드렸지만 거기 설교 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박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만 꼭 종교적 박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양한 시험하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전제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럼 무슨 소망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거기에 소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일에 관해서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나이브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뭔가를 바꾸리라,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아주 깜짝 사람들을 놀래키리라, 내가 굉장히 어떠한 일을 이루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라,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리라.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쉽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일한들 뭐가 바뀌어?
뭐 쓸데없는 희망 같은 건 버려야지. 뭐 그저 먹고 사는 거지. 너무 힘 빼지 말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집어쳐. 일하는 보람과 의미를 포기한 지 오래이고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양쪽 극단의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와 극단적인 냉소주의자가 오늘날 참 많습니다. 일터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아주 절묘한 패러독스가 이 안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먹을 게 있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밭의 채소라고 번역했는데요. 가시덤불과 먹을거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먹을거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일은 여전히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좌절과 성취를 같이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여전히 언뜻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타락했지만 아직도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그 찬란한 모습은 작게나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좌절과 경험을 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취해 왔습니다. 우리는 노력의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아마 처음 저희 정림에 입사하실 때 딱 입사하시고 나서 성취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입사했을 때 나의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천재적인 성취를 거두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말로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먹을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밭에 채소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먹는 우리의 푸성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과 일터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자밭에서 수고했던 부부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신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수확한 감자가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그 부부는 자신의 밭이 아니에요. 그 밭이 자신의 밭이 아니고 밭 주인이 감자를 다 수확하고 남아있는 감자를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단한 삶에도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신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터는 고통을 담고 있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축복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 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일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소망이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일과 노동은 마침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어쩌면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일과 노동은 마침내 완성될 거라는 소망. 여러분, 화가가요 자신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그림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건축가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집을 지어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상상하는 그 완벽한 일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억울하고 잘못된 평가가 없다면 우리 일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과 노동도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이고, 일은 보람과 의미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때로는 일의 성취에 즐거워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의 성취와 일의 절망을 같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이야기하는데, 시간상 제가 이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JIS의 제가 올려드린 설교안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고통과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잘 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이러한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이 작품이, 내가 만들어낸 이 물건들이, 내가 만들어낸 이 성취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에 그 동기와 내용과 목적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날에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불타고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성취들의 순수한 것들이 남아간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터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나의 성과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터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궁극적인 소망은 이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저는 반지의 제왕 1, 2, 3편을 2번씩 봤는데요. 저 이렇게 장엄한 대서사를 좋아해서 2번씩 봤는데, 이 반지의 제왕 책을 쓴 분이 누군지 아시죠? J.R.R. 톨킨이라는. 이 톨킨은 C.S. 루이스의 절친입니다. 둘이 싸웠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막 그러지만, 이 C.S. 루이스와 절친이었던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게 반지의 제왕이고 영화까지 되는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니글의 이파리입니다. 니글의 이파리. 톨킨이 쓴 단편 소설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편 소설인데 너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내용을 다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의 이름이 니글입니다. 니글해서 니글은 아니겠죠? 니글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근데 이 니글의 직업이 화가예요, 화가. 근데 이 니글이 멋진 나무를 그리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던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나무를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글이 그 나무의 나뭇잎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온 힘과 정열을 다 쏟는 나머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나뭇 이파리 하나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다가 또 누가 도와달라면 가고, 그림을 그리다가 또 누가 도와달라면 가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표현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파리 하나 겨우 그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니글은 겨우 이파리 하나를 완성한 채, 나무의 이파리 하나를 완성한 채 어느 날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소설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만 그려진 이 미완성의 작품은 그 동네 박물관의 후미진 곳에 처박히는 신세가 됩니다.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설을 보면 이 니글이 하늘나라로 가던 도중에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그럴싸한 성과 없이 끝난 그의 인생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는 니글이 이파리 하나를 위해 몰두했던 그 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왔던 그 수고를 칭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이 니글이 그 두 가지의 소리에 갈등하면서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니글의 눈에 나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본 이 소설의 니글의 말을 그대로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꼈다.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 보았지만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다. 그 나무라는 거죠.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선물이야. 그 나무는요, 니글이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완성할 수 없어서 이파리 하나만 그렸던 그 나무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니글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렇게 그리고 싶어 했던 그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던 바로 그 나무, 그가 완성했지 못했던 그 나무는 하늘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톨킨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저마다 일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간절하고 원대한 소망이 비록 이 땅에서 나뭇이파리 하나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 미래에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작은 일이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고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을 것입니다. 니글의 나무가 영광스러운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처럼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찬란하게 완성된, 그리고 순백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일의 완성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꿋꿋하게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옳은 방법으로 사랑과 정의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완전한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미 이 땅에서 회복과 치유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웃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면서 우리는 일합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1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게 일터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나 또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우리 1분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선택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지고 망가졌는지를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알고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을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날의 소망, 완성될 소망, 나의 일과 나의 땀에 그 순고하고 그 순수하고 그 완벽한 아름다움의 마지막 완성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